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재앙과 포로 재앙과 저주의 원인과 목적, 포로 재앙과 저주의 원인과 목적, 이렇게 좀 길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3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그러니까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여기서 이제 아직 이들이 왕을 세우기 전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그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면 세워도 좋다고 말씀을 이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 선언과 함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 세속 왕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거룩한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세속에 있는 나라들과 같은 그런 세속 왕정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재앙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이 재앙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을 하셔요. 하지만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것은 재앙이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와 네가 세울 그 임금, 내 임금이 이제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앞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함이니까 그러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겨라.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을 섬기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럼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뭐냐 그게?
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그런데 꼭 하나만,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그게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홀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절기 지킬 거고요. 말씀대로 살 거고요. 그대로 살 거예요. 근데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여유 시간 가지고 또 여윳돈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내가 소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네들의 마음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남는 힘으로 조금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뭔 줄 아니? 그래.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야. 그럼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섬겼던 신들을 보면은 뭐 무로닥이며 벳이며 느보며 딥무스며 뭐 이런 온갖 신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나서야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단지 수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이런 우상들, 이런 거짓 신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또 그렇게 하고 그 결과가 좋으냐면 또 그 결과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말 멍멍이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요. 죽어라 하고 섬기라고 해놓더니 그 끝에 가니까 지옥이라 뭐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는 할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목속으로 말은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직 나 여호와만을 있게 하고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신 것이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우선해서 섬기고 그리고 이런 우상들을 겸하여 섬겨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데 여러분 만신을 섬겨보십시오. 10만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10만 신을 섬겨보십시오. 100만 신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한 분한테 매이는 게 좋아요. 한 분한테 매이는 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 두시고 매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자유를 그리고 권능을 영광을 주시고자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뭐 헌신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들의 희생으로 하나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인간된 것, 세속적인 것들을 탈탈 털어내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시고 이런 명령과 규례들을 주신 거죠. 그런 신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야 종교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게 그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게 편안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입니다. 그렇게 섬겼을 때 그들에게 부와 명예와 존귀와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놀림을 당할 것이고 속담이 되어서 가장 불쌍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귀신을 섬겨본 사람들은 압니다. 귀신 섬겨본 사람들은 알아요. 귀신을 섬겨본 사람들은 별의별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 같은 정성을 들입니다만 더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메뚜기 재앙, 벌레, 또 자연 낙과, 포로, 열매도 또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이 주인이 된대요. 결국에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다른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귀를 그렇게 낳아서, 그랬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태어나 보니, 아버지도 노예요, 어머니도 노예요, 삼촌도 노예요, 주변에 있는 모두가 노예니, 노예로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그래서 열심히 노예 노릇을 하죠. 또 거기서 또 기재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진짜 노예인가? 이걸 가지고 또 상장을 주고 메달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진짜 노예이기에 순노예 증명서를 준.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영광과 존귀는 참 노예라고 하는 증표예요. 우리들이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지 않고서는 영광스럽다,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참으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비참해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휘둘려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것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제 4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들이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재앙과 저주가 이들에게 일어나는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청종하다, 이게 다 샤마, 듣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다 알죠. 기본적인 상식. 만약에 우리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밑에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떼우는 거예요. 구멍을 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한 바가지씩 길어오든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시간이 가면 고여요. 그런데요, 그 떼우지 않고 물 한 동이 부어 놓고 그거 물 빠지기 전에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 그거 모아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물이 빠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허리 틀어지고 관절 뭐 이렇게 이상해지고, 그럼 얘라 모르겠다. 다 집어쳐라.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그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저주에 대한 선언,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뭐예요? 네, 그 빠진 독에 밑을 먼저 떼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그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뭐 열심히 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가 되어서 쌓이죠. 그럼 이 쌓인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몫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그냥 때로는 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이렇게 좀 떨 수도 있고, 그래도 갔다 와서 물이 빠지지 않아 있어야지. 갔다 오면 물이 빠져 있으면은 쉴 시간이 있겠으며 돌아볼 시간이 있겠나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정신없이. 왜요? 지금 안 가면 물 빠지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뭐 벌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쉬어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모아놓은 물인데 그거 빠지는 그 바닥을 또 어떻게 보냐고요. 그 정신없이 그냥 진짜로 머리카락 날리며 그렇게 달려다니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산다고 살았는데 바가지를 넣어서 물을 그어보면은 버걱버걱 밑바닥 닿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고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산다고 살았는데 그때 느낀 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 헛되다. 그 헛되다는 게 뭐예요? 때우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때우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이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미천인 거예요. 빠지지 않는 인생을 그릇으로, 빠지지 않는, 새지 않는 인생 그릇을 주는 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새는 그릇을 줘서 아무리 많이 부어봐야 인간이 언젠가는 노쇠해지고 또 그런 기회들이 사라지고 또 능력도 가물가물해지는 날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자기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때가 와요. 그때는 슬퍼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왜요? 오늘 바꾸면 과거도 바꾸니까. 지난날 후회하고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는 하나님은요, 옛날에 그랬든, 오늘 그랬든, 내일 그랬든, 아무 때나 그렇게만 되면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라고요? 아, 내일도 되는구나. 근데 내일은 없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오늘만 있다. 그래서 오늘 안 한다면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밑 빠진 우리네 인생에 그 밑을 다 떼올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요, 새지 않아야 돼요. 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새지 않아야 하고요. 또 우리들이 애써서 수고한 열매들이 빠져나가지 말아야 하고요. 먼저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식은 물론이요. 우리들 자식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인생이어야 하는데, 복을 받아도 문제는 새나가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을 때우는, 새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성경 읽고 설교 들어라.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하면서 또 모르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는 한도 내에서.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투하며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의 새롭게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는 일과 지키는 일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뭘 해?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되는 이유가 나는 어차피 알아도 안 지킬 거니까 알아야 안 지키는 줄 알고 안 지켜야 잘못인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은 이게 먹고 사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먹고 사는 얘기예요. 다른 신앙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경전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건 달라요. 그들은 세상사를 잊고자 함이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열심히 살고자 더 잘 살고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닌 다른 데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함인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이 이 세상뿐입니까? 인생 100년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세상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내 안에 보여지려면 복이 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은 가장 우선해야 하고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끝이 좀 이상하잖아요. 끝이 희한해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재앙,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렇게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니 46절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표징과 훈계가 되기 위한 것이래요. 표징과 훈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바로 표징과 훈계입니다. 그리스도인 너희들 이스라엘과 같이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들이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이게 뭐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은 주어지죠. 왜요? 약속이니까. 근데 그 복이 고이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재앙과 저주의 목적이 표징과 교훈이라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된 삶도 목적이 뭐예요? 표징과 교훈이겠네요. 그럼 우리들은요. 이런 저주의 표징으로 살아갈 것인가? 복의 표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죠. 복의 표징으로 삼으셨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복의 표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재앙과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다면 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재앙과 저주의 원인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이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냥 손바닥을 펼 거냐 뒤집을 거냐 그것을 결정하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됩니다. 됩니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가득 채워져서 항상 여러분 인생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찰랑찰랑 넘쳐나고 그래서 거기서 쏟아지는 그 복과 은혜로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복과 저주의 경계선과 그 길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채워 흘러넘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